오빠, 희연 오빠, 희연 오빠, 이거 줄까? 오빠!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의 두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곁에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우니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자 다시 한번唱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예수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주는 내 편이 주 펼친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내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자리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리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예수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춤추는 내 별이 주 펼친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내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예수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다 용서받은 영혼 예수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별이 주 펼친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별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별이 주 펼친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영광 외치는 세대별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멈출 수 없는 춤을 추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알아주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알아주. 다시 한번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이기는 없네. 주의 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나를 이기는 없네. 고육한 가족이 권세와 전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찾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나를 이름 없네. 고역한 가족이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가 그 구원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높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셨으니 아버지 시간 주님 아버지로 너희 찬양을 나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조나단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조나단은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우리나라의 방송인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화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2013년에 KBS 인간극장에서 콩고 왕자 가족편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주로 하는 컨텐츠 중에는요, 암살 개그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요, 잠시 1분 정도 되는 영상 함께 이 시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갑자기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래서 흑심이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나단아 너 왜 이렇게 흑심부리냐 이렇게 하면 제가 제 친구를 잡고 야 한국도 흑심이 가능하냐? 이거는 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말문이 막혀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냥 그러게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렇게 항상 밝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제가 원래 어디인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다 해줬어요.
친구들한테 그냥 진짜 경고를 한 거예요. 야, 너 이러면서 앨범 카드야 이러면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야, 너가 근데 앨범은 좀 아니지 않냐? 앨범은 좀 아니지 않냐? 자,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러한 게 바로 암살 개그입니다. 친구가 조나단을 인종차별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요. 그 당황한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것이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암살 개그를 하는 이유는요. 일부러 친구한테 곤혹을 치르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종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이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 조나단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경직된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거리감을 해결해 보고자 이 암살 개그를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서로 웃으면서 재미있게 받아친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는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제는 친구들에게 역으로 암살을 당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암살 개그가 재미있고 이 조나단이라는 유튜버가 이 컨텐츠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 세계에 정말로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이 흑인이고 이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조나단을 이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조나단이 그 상황을 또 재미있게 풀어 이야기하니 예상치 못한 말에 웃음이 터지고 그 당황한 친구들의 모습에도 웃음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인종차별이 실제로 존재했고 사실 지금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별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교회에서도요, 이 출신지로 인한 차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어떤 차별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면 누가 더 정통파에 가까운 것 같나요? 히브리파. 히브리파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숫자가 히브리파와 헬라파 상관없이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요, 그 질서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 생계 유지가 힘든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과부의 집은 매일매일의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생일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배달을 해주는 도시락을 매일 받아서 먹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으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복지가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잘 마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따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과부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렇게 생계를 도움받던 과부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언제부턴가 그 매일매일 진행되던 구제에서 제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과 같이 매일 구제를 잘 받다가 하루만 제외된 것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원망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을 보면요,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차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정말로 차별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통파라며 자긍심이 강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를 소홀하게 한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라는 곳은요,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과 소유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지 사람을 차별하는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몸된 공동체였고, 다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던 것은 아마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그 행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왜 빠지게 되었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던 것보다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모이는 곳에는 사실 문제와 분쟁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은 교회라고 해서 또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교회도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원인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우리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여기 1절 맨 윗줄에 있는 것처럼 그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실수할 일도 적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신경을 못 써주게 됐었던 것이죠. 즉 초대교회에는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질서가 필요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그들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우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라고 해서 분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한 분쟁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분쟁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이러한 건강한 분쟁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성숙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 웹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은 백수세기라는 웹툰입니다. 백수였던 한 남자와 그 여자친구가 함께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웹툰이에요. 그래서 이 웹툰은요, 사실 스토리보다 이 음식에 굉장히 진심인 편입니다. 이 웹툰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그림은 좀 대충 그리더라도요, 이 음식만큼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그리더라고요. 지금 이 웹툰이 146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1화만 봐야지 하고서 틀었는데 제가 그 눈치를 채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3일 만에 정주행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146화 전부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 웹툰을 끝까지 정주행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이 음식에 사로잡혔던 것 때문은 아니고요, 이 스토리가 참 흥미진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웹툰은 7년간 만났던 남녀가 헤어지고 각자 살아가다가 다시 만나고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투고 헤어졌던 문제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서로를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서 둘은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둘 다 형편이 어려운데요. 남자의 생각으로는 이 여자친구에게 가장 좋은 반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 반지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은 둘 다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 반지를 받는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기뻐했을까요? 이걸 살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따지면서 서로 싸움의 이유만 되었을 겁니다. 남자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해본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데요. 그 사람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던 이유였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현재 힘든 이유기도 했죠. 이를 깨달은 이후에 두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요? 이제는 두 사람이 평생을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싸웠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싸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둘은 이제 건강하게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건강한 싸움, 즉 서로 간의 이해를 하기 위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상처만을 남기는 싸움이 아닌 성숙을 위한 싸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이처럼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분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못됐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하게 분쟁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회의를 하죠. 그리고 이 건강한 분쟁, 이 대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구제대상에서 빠진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사역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워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움으로써 사도들이 하던 구제 사역이 7 집사들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사도들은 그들의 본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으며 그 왕성하게 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질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건강한 분쟁, 즉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며 질투하고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만 내세우는 죄악된 마음으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등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따로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악의 모든 마음을 못 받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모든 제자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를 이해해 봅시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에서도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물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으셨고 죄악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증명되셨습니다. 우리 부디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다른 사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신앙과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상도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분쟁들을 그 사랑 안에서 해결하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허나 사랑으로 함께 모여 대화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모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도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예배에 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앉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10월 두 번째 주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10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10월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 잘 외우시고 선물 또 받아가세요. 자, 우리 다음 VR3원 선배님, 예원이. 네, 우리 선생님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선물을 못 보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암송 그때 암송도 있고 VR3원도 한 번 있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진도는 역대상 26장부터 역대하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 멸망 직전까지의 남유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만을 들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한 메시아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회복,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회복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에 적힌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등부 기타 교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우리 옛날 초등부실 저쪽 뒤에 있는 곳 아시죠? 저쪽에서 함께 모여서 진행할 겁니다. 모두 모여서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또 왔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 만에 오신 거죠? 3달 만에. 3달 만에. 자, 전선의 시기를 보니까 딱 신병휴가 나온 것 같아요. 100일 휴가. 네. 우리 우혁 선생님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마이크를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리셨길래 전도사님보다 키가 커요? 아닌데? 아직 아니야. 굉장히 지금 어색한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단 가서 운동하고 일하고 이러다가 잘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군대 갈 거니까 미래나 생각하고 근데 화생방 어떠신가요? 화생방 빼달라고 하면 좀 빼줘. 자, 우리 우혁 선생님 쑥스러워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격려의 박수로 하고 지갑 털자. 자, 친구들 우리 이제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팀 친구들 나주시고 성찬 나가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고 화면별로 또 공과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